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의를 행할 때 주의할 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산상수훈에서 의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셨어요. 그동안 우리가 5장 살펴보고 이제 6장에 들어가고 있는데 5장에서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의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도다 또 의를 말씀하셨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지난번에 먼저 말씀을 살펴봤지만 6장 마지막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의 1절에도 보게 되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하시니, 우리 예수님은 의를 많이 언급하시면서 강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의를 이렇게 중요시 여기는데, 여러분들은 의로운 삶을 살고 계신가요? 원래 모든 사람들은 다 불의한 죄인들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에서 바르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죄를 지으니 이 의가 없는 자인 것입니다. 불의한 자들인 것이. 뭐 의까지 거 없으면 좀 어때? 라고 하면서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의가 없으면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천국에 들어오게 하실 수가 없으세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의가 있어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인 것입니다. 그까짓 거 의가 정도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의가 있어야 돼요. 아니, 천국에 못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의가 없어서 불의한 죄들, 죄인들이 가는 지옥의 멸망에,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의다라고 하는 것이. 근데 모든 사람은 의가 없도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의가 없어서 다 불의한 죄인들이라서 그 세상을 불쌍히 여기사 사랑하여 주셔서 의를 주시려고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우리에게 의를 주시려고 죄 없으신 상태로 태어나셨고, 죄가 없으신 상태로 태어나셔서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의를 이루셨도다라고 하는 것이. 죄 없는 상태로 태어나셨으니까 죄 짓는 거고, 우리는 원죄 죄를 갖고 있어 태어났기 때문에 죄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꼭 그런 거 아닙니다. 아담을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에는 원죄가 없었어요. 완전한 자유의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유의지 가지고 뱀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죄 짓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죄 짓지 않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죄 없으신 상태로 오셨고, 또한 첫째 아담과 같이 죄 없는 상태에서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받으셨지만, 우리 예수님은 죄를 덮지 아니하시고 의를 이루셨다. 끝까지 하나님의 온 율법을 다 준행하시고 정말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며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부활은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요, 죄가 없는 자로다. 사망 권세가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는 자를 묶어둘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의인이셨도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시켜주는 또 한 사건인 것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온전한 의를 이루어 주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누구든지 모든 불의한 죄인 그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우리에게 의를 주시고자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가 성취하신
그 을 사건을 듣고 믿은 다음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저는 불의한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의를 얻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의를 정가해 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이 의를 마치 첫째 아담이 그 죄가 정가되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를 믿는 자에게는 정가시켜 주셔서 의를 옷 입게 되게 하여 주셨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를 너는 의롭도다 라고 영어에 보니까 justify라고 한 말이 있어요. justify 정당화시키다, 의롭게 여겨주다, 의인이라고 선포하다 라고 해요. justification 칭의하여 주신다, 의롭다고 하여 주신다 라고 했으니 불의한 자들이, 죄인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 줄 알고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줄 알고 그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불의한 자에게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혀 주시고 너는 이제 의롭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죄인인데, 원래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된 사람들은 이제 의롭게 살고 싶어요. 의롭게 살고 싶어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완전할 수는 없겠지만 온전하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율법을, 계명을 나는 온전히 지키면서 의로운 삶 살고 싶습니다. 사랑하고 싶습니다. 거룩하고 싶습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소원함을 가지고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의인이 된 자의 마땅한 바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니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의로운 길을 걸어가고 싶고 점점 더 성화되면서 의로운 자가 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의 소원함을 가지고 살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의를 행하게 되는데 이렇게 좋은 의를 행하는 일에도 주의할 점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be careful 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의를 행하는 데 있어서도 careful, 주의해야 될 것이 있도다 라고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사람 앞에서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할 점이고, 두 번째는 너희들이 의를 행하다가 잘못하여 가지고 그만 하나님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게 될까, 늘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면서 주의해라 라고 이렇게 두 가지 점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특별히 의인에게 있어서 그 행위, 대표적인 행위인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 세 가지 것을 신뢰로 삼으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은 의를, 이 주의점을 잘 감안해 가지고 거기에 잘못 행하지 않고 의를 행할 수가 있는가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을 잘 들으셔야 되겠죠. 우리 요즘 보면은 다 닥터셔, 다 약사셔요. 그래가지고 뭐 먹어야 되는데, 뭐 먹으면 뭐 안 걸린대, 암에 안 걸리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 이렇게 주의사항을 다 알고 계시는데, 아니 의를 행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일진데 의를 행할 때 주의하라라고 하는데 이 사실은 모른다고 하면 안 되겠죠. 우리 성도들은 의를 행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무엇을 주의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신뢰를 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으니, 첫 번째는 이제 구제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의인들에게, 당신의 의로운 백성들에게 구제하며 살아라 라고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 율법에 되게 보면은 구제할 것을 많이 말씀해 주셨으니, 신명기 14장 29절, 24장 19절에서 21절, 26장 12절 여러 군데에 있어서 구제하라. 특별히 신명기 14장 29절에 보게 되면 너희 성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가, 내 성중에 우고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너가 구제할 만한 힘이 있으면은 이러한 자들을 자꾸 초대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좀 베풀어서 먹게 하라.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사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이 율법에 많이 나와 있어서 이 경건한 유대인들, 의로운 이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러한 유대인들은 이 구제하는 일을 중요시 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제할 때 힘쓰는 것이에요. 근데 구제할 때 아까 다시 1절 말씀에 우리 살펴본 대로 구제할 때 주의한 것은 이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치 않도록 하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아니, 구제를 하다가 사람 앞에 어떻게 보이지 않고 그렇게 구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너무 사람이, 그러면 몰래 사람 보지 않도록만 우리 예수님께 말씀하시니, 사람 보지 않게 몰래만 이렇게 구제를 하려고 하다 보면 그것도 참 신경 쓰이고 힘드는 것이고, 그리고 아니 사람에게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 전에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니 우리가 구제 활동하는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착한 행실을 다른 사람들이 이제 봐야지, 야, 하나님의 자녀들은 틀리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틀리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돌아가게 되는데, 어찌 예수님은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보이라고 말씀하시고 여기서는 보이지 않게 의를 행하도록 하라, 이렇게 보이지 않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니 모순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데, 여기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치 않도록 하라 라고 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말은 2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의, 특별히 구제라고 했습니다. 구제를 행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인데, 자기의 그러한 명예심이나 내가 사람들 앞에 칭찬받으려고, 영광 얻으려고, 역시 저분은 틀려, 믿음이 대단해 라고 하는 그러한 존경심 받으려고 너가 그렇게 하는 것은 합당하지,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은 그저 사람의 시선을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존경을 많이 받았어요. 존경받으면 좋습니다. 더 많이 받고 싶어요. 더 많이 인정받고 싶어요. 역시 우리 이 바리새인이 최고야. 제일 믿음 좋으시오. 그래, 나보다 더 믿음 좋은 사람 우리 교회에 어디 있어? 내가 제일 믿음 좋지. 사람들이 다 내 앞에 와가지고 아유 굽신굽신거리고 하니까 내가 좋단 말입니다. 나는 자꾸 내 선전해야 돼요. 내 관리해야 돼. 인기 관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사람 앞에서 이렇게 이 의로운 행동을 하는데 존경받고 싶어서 구제 활동을 하니까 이 남한테 좀 알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착한 행실을, 구제를 하는 것을, 나팔을 분다라는 것이요. 자꾸 선전하고 내가 이렇게 잘한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 과시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속마음의 동기와 그 구제를 하는 행동의 목적은 뭐 두 가지도 다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두 가지가 혼합된 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렇게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존경 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처럼 하지만 연극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말이 어원이 원래 연극하는 거. 연극 우리 아시죠? 연극. 우리 그 연예인들이라든가 배우들이 얼마나 연극 잘합니까? 사람 앞에 보이려고 슬픈 척 해야 돼요. 지금 막 하면은 막 슬픈 척하고 눈물을 흘린 척하고. 이 무대 체질이 있어요. 카메라 앞에 체질이 있습니다. 딱 쓰면은 금방 그냥 눈물을 흘리셔. 금방 눈물을 흘리셔. 이러한 자들은 그렇게 하면은 사람 앞에 존경받습니다. 사람 앞에 인정받습니다. 명예 얻습니다. 잠시 잠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썩을 것 받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 자들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살아가는 동안에 명예와 존경심 그러한 것들 받을지 모르겠지만 that's it. 그게 전부다.
너 구제 활동한 것에 대해서 내가 줄 상은 없다. 너는 이미 다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 우리는 이 외식하면서 이렇게 내 마음에 그러한 욕망을 가지고 구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상을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받아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구제 활동을 하고 의로운 신앙생활을 하는데 무슨 상을 바라고 하겠습니까? 나는 그런 거 원치 않습니다. 상 같은 거 원치 않습니다라고 하라는데, 그거는 의로워 보이지만은 비성경적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신다고 하고 주님 여기 갚아주신다고 하고 상을 주신다고 하는데 그거 필요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 모세도 상 주시는 이름을 바랍니다 라고 했어. 모든 것 다 이 궁정의 왕궁의 명예 다 뒤로 하고 나서 당신의 백성과 고난 받고자 한 것은 바로 상 주신 이 바라보시면서 상 받고 싶어서 그랬다라는 것인데, 글쎄 모세는 그냥 상이나 받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나는 이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더라, 나는 다름질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의로운 행위를 장려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 상 받는 것은 우리에게 합당한, 당연히 그러한 마음의 소원함을 가지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우리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들이죠. 믿는 자들도 그리스도 앞에 심판되지만은 우리 믿는 자들도 그러면은 무슨 또 다시 그런 구원에 관한 심판을 받습니까? 아니요, 상급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죠. 각각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도 자금이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우리 장례식 하게 되면은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이제 지금은 우리 주님의 품에 안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영혼은, 육체는 여기 계시지만 주님의 품에 안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살아계셨을 때 얼마나 참 선행을 많이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썩지 아니하는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왜? 여기 보니까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어서 주님 품 안에 안길 것인데, 또한 저희 수고를 그치고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라올 것이니라, 상급이 따라올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우리 이 성경에서는 상이 있다 그랬습니다. 내세에 주어질 상이 있는 것이고, 내세의 상급뿐만 아니라 구제를 우리의 이 귀중한 것이지만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재능을, 또한 우리의 시간을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이렇게 흘려보내는 것에는 이 땅에서도 상급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여러 군데 말씀해 주셨어. 대표적으로 잠언서 11장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라고 하는 것이. 아멘이 별로 없으신 거 본 것이. 나는 그래도 구제는 못해. 내가 지금 어떻게 피땀 흘려서 벌은 것을 가지고 구제, 나는 항상 모자라. 구제를 어떻게 하죠? 근데 정말 우리는 우리의 적은 손으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큰 손으로 우리에게 또한 갚아주시고, 우리의 때에 갚아주시고, 내세는 아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자녀의 때에도 갚아주시고, 잠언서 19장 17절에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빚졌구나. 너가 그렇게 많은 구제를 해서 어려운 사람 도와줬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빚지셨대. 나를 갚아주시겠대. 이 땅에서도 그 사람이 최고로 부자지요. 하나님께서 지금 빚졌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갚아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니라. 상이 있다. 구제를 행하도록 하라. 그렇지만 구제를 하되 주의해서 하도록 하라. 하나님 앞에 갚으심을 받고 상을 받으려고 한다 그러면은 사람에게 칭찬받고 명예심 가지고 그런 마음의 소원함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몰래 하라, 은밀하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저 숨어서 안 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그러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칭찬과 존귀함 받고 그런 것을 내가 목적으로는 절대로 하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는 이렇게 구제를 의로운 생활을 해나갑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또 이렇게 3절에 보게 되면은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아니 이것도 어떻게 가능한 말인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어요? 자기 자신은 알잖아요. 남은 모르게 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우리가 구제 활동을 하다가도 이렇게 할 수가, 아까도 잠깐 예를 들었다시피, 이야 내가 이렇게 구제를 선한 일을 많이 하니 나 같은 사람이 있어 도대체 솔직히 내가 아마 우리 교회에서 구제 활동 제일 많이 할 거야. 내가 가장 가치 있는 존재야 라고 하는 잘못된 자긍심을 갖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생각하지도 말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잊어버려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좀 구제 활동 알아줘야 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잊으라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한테 어떻게 있습니까? 우리 사무엘하 우리 6장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언약궤를 가지고 지금 이제 가까이 다윗성에 이제 모셔오는데 막 6발자국 뛸 때마다 제사를 드리면서 너무너무 막 기뻐 막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 다윗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자기는 비천한 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와 같은 자를 택하셔가지고 어떻게 시골에서 베들레헴 같은 시골에서 목동이었었는데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아주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은 너무 감사해서 그냥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는 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냥 기뻐 뛰는데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춤을 추면서 그 안에 미갈이 보니까 아니 70마리가 없이 지금 계집종들 보는 앞에서 아니 보니까 자기 몸이 드러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그렇게 춤을 추고 있네. 나중에 가서 그 사실을 얘기했어요. 다윗은 몰랐어. 정말 다른 사람 의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가지고 아유 내가 지금 다른 사람 왕이 지금 체면이 있지 다른 사람 그렇게 의식하지 않았어요. 난 내 자신도 의식이 없어. 하나님만 생각했어. 내가 지금 옷이 벗겨졌는지 뭐 했는지 난 그것도 모를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그렇게 있는지도 몰랐었네. 그 정도로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 같은 자가 무엇이가 이렇게 내가 베풀면서 구제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저는 정말로 가진 것이 없는 자였었는데 하늘에서 주신 바가 되지 않으면 사람은 받을 수가 없는데 이것이 왜 은혜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막 하다 보니까 내 자신도 몰라 나 한지도 어떻게 했는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주님은 다 기억하고 계셨어요. 마태복음 25장에다 보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고 쭉 말씀하시죠. 이건 양들인데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25장에도 의인들이라고 했어요. 의인들이 주여 우리가 어느 때 그리 했는가? 나는 기억이 없습니다. 주님 너가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너 주변에 있는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많은 구제를 하였느냐, 사랑을 베풀었느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다 나에게 한 것이었느니라.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 신구약 성경에서는 우리 의로운 백성으로서 의로운 생활을 하는데 특별히 구제를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바른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구제하며 살도록 하라. 그것이 너에게 진정한 축복이 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말씀에 따라 의로운 행위, 특별히 이 구제하는 일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인 것이 의로운 행동, 기도. 성경에서 또 의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구제와 함께 기도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에도 보게 되면은 가이사랴의 이달리아의 군대 백부장 고넬료가 있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여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더라라고 했어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특징.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 고넬료를 본을 삼으셔가지고 그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더라. 이 구제와 기도가 의인의 삶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이제 기도할 때에도 똑같은 원리로 주의해라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아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것이. 저들도 기도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들으라고 하나님께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들으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우리 예배에 여러 순서가 있지만 둘로 나누지 않습니까? 크게 둘로 나눠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순서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이제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순서가 있으니, 하나님을 향해서 올려드리는 것이 아까 한 것처럼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 아까 여러분들께서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찬양하셔야 돼요. 다윗처럼 막 그냥 옷이 어떻게 됐든 막 다른 사람 이 사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들으시라고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들으시라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것이죠. 아니 지금 기도하는데 보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처럼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사람 들으라고 막 기도하네. 기도가 사람 들으라고. 그런 오류에 빠지기가 쉬워요. 기도가 보니까 기도가 설교 같아.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들으라고 내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하는 형식을 취하지만 사람 들으라고 해야지 라고 한다고 말입니다. 물론 우리 고린도 교회처럼 공중 기도하는데 방언으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럼 누가 성도들이 알아들어가지고 아멘 아멘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방언을 그렇게 하면 공기도할 때는 그러면 안 되겠죠. 알아들을 수 있게끔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사람 들으라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근데 사람 들으라고 기도하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리새인들이라고. 그래서 이 누가복음 18장에도 보게 되면 바리새인이 성전에 앞에 나가서 막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보니까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왜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굳이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막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지? 사람 들으라고. 나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하는 사람이야. 알아줘야 돼. 사람들이 좀 알아줘야 돼. 나는 일에게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하면서 막 하나님을 향해서 막 하고 있지만 사람 들으라고 지금 쇼맨시 뿌리고 있네. 아유, 여러분 그게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이게 가증한 죄를 기도하면서도 죄 범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도. 그래서 이 자기의 명예심을 표현하기 싶어서 사람 들으라고 그러한 것이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셨던 이 외식하는 자들, 사람 하나님께 하는 식으로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지도 않고 하나님 의식에도 없고 그러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오늘 5절 말씀에도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 어기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왜 저 사람들은 기도할 때 집에서 그냥 골방에서 기도를 하든 아니면 성전에 가서 기도하든지 그렇게 하지 왜 회당과 큰 어귀에 가서 기도를 하느냐. 우리 경건한 유대인들은, 모든 유대인들이 아니라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요. 오전 9시에, 낮 12시에, 오후 3시에.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3장에도 보게 되면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만나가지고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루에 3번, 여러분 그때 신앙생활 할 때 성도님들 얼마나 이렇게 정말 열심히 대단했던가요? 하루에 3번씩 매일같이 기도 시간에 교회 성전에 나가셔서 막 기도하셨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성전이 있었을 때는 성전에 나가서 기도한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는 회당에 가서 기도한다든가 또 이제 멀리 출장 갔습니까? 그러면은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서 다니엘처럼 막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고 막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살다 보면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다가도 꼭 회당이나 뭐 성전에 어떻게 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됐는데 할 수 없구나. 내가 길에서도 기도를 해야 돼. 이 시간만큼은 기도해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회당과 이제 큰 거리 여기에 서가지고 할 수 없이 그 시간에 있게 돼가지고 처음에는 그렇게 거기서 이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이 야, 저분이 저렇게 기도 참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열심히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시간 됐다고 저렇게 회당에서 길거리 어귀에서도 하는구나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더 나를 그냥 부러운 눈초리로 쳐다보구나, 존경하는 눈초리로 쳐다보니까 점점 내 마음속에는 이럴 바에는 그냥 뭐 회당에 갈 필요 없이 그냥 길거리에 가가지고 서서 기도하면은 많은 사람 앞에 존경받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저들의 기도가 이렇게 이제 부패했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게 되었다. 그러한 죄, 그러한 유혹에 빠지기 쉽다라고 하는 것,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쉽다라고 하는 것.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도록 하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 오늘 본문에 말씀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저희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 저들은 상을 다 받았어요. 응답해 주실 것도 없어요. 사람 들으라고 하니까 이 땅에서 썩을 것들, 그냥 사람 칭찬받고 명예받고 싶어서 오는 거니까 그것도 다 이제 만족될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의인의 간구에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만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의인의 간구에 응답해 주세요.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런 응답이 많이 있죠. 그래서 아까 고넬료를 예를 들었었는데 고넬료도 이제 그렇게 의인으로서 삶을 살고 이제 구제와 기도를 하였었는데 10장 4절에 사도행전 보게 되면은 천사가 나타나 고넬료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셔서 이제 얼마 시간이 지난 것 같아. 금방금방은 안 된다 할지라도 기억하시고 계시다. 내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셨다가 때가 되어서 천사를 보내줘가지고 하나님께서 너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뭐 누가복음 1장에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의 이 부모였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런다 이 사가랴가 그렇게 기도하다가 또 이제 이 성전 안에서, 성수 안에서 천사를 만나게 됐는데 천사가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희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성경에서는 의로운 생활을 하면서 구제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셨다가 기억하신 바 되었다가 때가 되니까 천사를 보내시면서 일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응하여 주시구나, 상으로 갚아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도 나와 있는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으니 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은밀하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다 은밀하게 골방에서만 기도해야 돼, 교회에 새벽 기도도 나갈 필요 없어 라고 이렇게 공기도 나갈 필요 없어,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제 은밀하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 전후 맥락에 봤었을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그 영광 얻으려고 기도 많이 하시는 믿음 좋은 분이야, 그거 인정받고 싶어서 그렇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동기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비록 사람 중에 공기도회, 교회 기도 모임에 나와서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밀실, 내 마음의 골방,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라. 그러면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unseen,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은밀한 가운데,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니 너희의 그러한 바르게 기도하는 것을 보시고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응답해 주실 것이다, 상으로 갚아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도 훈련이 돼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려고 나왔더니만은 저기서 이렇게 사모님이 그냥 막
또박또박 말씀하셔가지고 기도가 방해가 돼가지고 그냥 기도가 못하겠네요 막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훈련이 되셔야 돼요. 훈련을 특히 두 가지로 말하면 배제와 의식입니다. 배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자꾸 집중하면서 다른 사람을 배제시키는, 아유 저 사람은 지금 어떻게 할까, 뭐 기도하면서 5만 가지 생각 다 하면서 그냥 저 사람은 지금 저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다른 사람을 내 생각에서 자꾸 배제하는, 이거는 훈련이 돼야 돼. 기도와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하셔야 돼.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식하라. 무엇을 의식하라? 사람을 의식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 지금 unseen,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기도하는 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내 기도에 들으시고 계시도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늘에 계신 분이신데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기도를 아시고 계시면서도 나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정확한 사실이니까 자꾸 의식하면서 그래서 자꾸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은, 그래서 다음에도 살펴보겠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대주제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는 자기 자녀를 돌봐주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아버지는 자기 자식을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거를 자꾸 의식하면서 기도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기도하다가도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은 갚아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우리 복음성가 했던 것처럼 우리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사도 바울도 다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가운데 능력대로 역사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의식을 하셔야 돼요. 의심하면서 기도한다고 뭐가 되겠느냐, 내가 기도하고 있지만 차라리 이 시간에 다른 걸 하는 게 낫지, 그럴 생각으로 기도 안 할 수도 없고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그런 게 아니지. 고백하셔야 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능히 하여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아버지, 내 사랑하는 아버지시,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찬송가 부른 것처럼 그러면서 능히 하실 이에게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와 감사가 영광토록 하나님께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자꾸 의식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마귀와 싸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마귀가 막 의심 줍니다. 막 불화살을 쏘면서 의심의 불화살, 불신의 불화살을 가지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부르면서 막 모든 기도와 간구로 막 영절을 쌓아 나가면서 나중에는 막 확신으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능히 더 이루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위가 된다라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의로운 행위는 무엇입니까? 금식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의인의 특징 중에 하나는 구제요, 기도요, 세 번째는 금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금식도 중요한데 이렇게 개신교에서는 금식을 많이 강조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은 왜 금식기도를 이렇게 많이 선포 안 하시나? 어떤 데는 보니까 막 금식하자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목사님이 금식 아마 잘 못하시나 봐. 그러니까 금식도 강조를 안 하시고 라고 하는데, 원래 개신교에서는 복음주의권에서는 별로 금식을 강조 안 해요. 그 영향 중에 하나가 아마 캐톨릭에서 금식을 지나치게 강조를 해가지고, 우리 캐톨릭이 비슷한 것 같지만 여러 가지 교리적인 부분에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캐톨릭에서는 금식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거기에 반작용으로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금식을 많이 강조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구약에 금식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없어요. 그렇지만 레위기서에 보게 되면은 스스로 괴롭게 하라. 언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스스로 괴롭게 하라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금식하라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있고, 이렇게 뭐 1년에 한 번 정도 금식하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신약 시대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은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1년에 일주일에 두 번씩, 일주일에 두 번 금식하였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의 유전에 근거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만 또 신약 성경에 우리 예수님이 금식하셨죠. 40일 금식기도 하시면서 마귀와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안디옥 교회가 제1차로 선교사들을 파송할 때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 파송하였다, 금식했다라고 이렇게 돼 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나와가지고 예수님, 아니 바리새인들도 금식기도 하고 아니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기도 하는데 왜 우리는, 당신의 제자들은 이렇게 지금 금식기도 하지 않느냐라고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라고 이렇게 했으니까, 신랑이 있을 동안에는 뭐 금식해야 되겠냐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신랑을 빼앗긴 후에는 이렇게라고 말씀하시면 이제 금식하게 될 것이다라고 했으니, 암시적으로 이제 금식을 이렇게 하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또 이렇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금식을 이렇게 해서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은 금식하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면서 선교사도 파송하고 교회 운동도 하고 하였었는데, 금식은 왜 하는 것입니까? 금식은 왜 하는 것입니까? 금식은 이사야서 58장 4절에도 보게 되면은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금식 자체보다도 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절한 지금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목소리에 지금 응답해 주시길 원해요. 속히 응답해 주시기 원하는데, 이 간절한 소원이 상달되기를 원하여서 우리의 간절함을 하나님께 표현하면서 금식하면서 이제 이렇게 기도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도와 금식은 같이 가는 것이에요. 간절한 기도를 할 때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금식도 똑같은 원리라는 거죠. 외식하는 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슬픈 기색을 내지 말아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라든가 그러한 자들은 사람들 앞에 내가 금식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야 돼요. 그러니까 막 슬픈 표정을 짓고 막 얼굴을 막 힘든 표정을 짓고 막 그러는 것이. 왜 그랬어요 집사님? 왜 그러시오? 어디 무슨 일이 있으시오? 나 금식하잖아. 금식하시구나. 대단하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서.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 알아줘야 되잖아요. 나 금식하는 거 알아줘야 되잖아요. 존경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레벨이 다른 사람보다 다르다는 것을 좀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다 외식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다 자기를 위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연극하고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금식하지만 효과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음 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금식할 때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라고 하는 것이. 이거는 꼭 뭐 금식하는 것을 가지고 꼭 감춰야 된다, 그렇기라기보다도 이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평상시대로 하라는 것이 굳이 뭐 알릴 필요 없습니다. 또 뭐 굳이 숨길 필요도 없어요 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다만 하나님을 향해서만 내 금식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갚아주신대요. 오늘 마지막 절인 18절에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계시고 계십니다. 은밀한 자로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아까 제가 이 이사야서 58장 말씀드렸는데, 이사야서 58장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하면서 금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이러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이러한 것이다. 여러분, 금식하면서, 금식은 특별히 기도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금식 기도하면서 뭐가 동반돼야 되는가?
특별히 오늘 말씀에 살펴본 대로 이 의인 구제가 동반돼야 돼요. 구제가.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구제하는 걸 힘써야 됩니다. 아까도 우리 너희의 구제와 기도가 상달되었느니라, 기억하신 바 되었느니라, 사도행전의 말씀에 주고 있는 것처럼 이사야서 58장에도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니라, 금식 기도니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어떠한 결박에 있는 자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압제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특별히 마귀에게 지금 사로잡혀가지고 고통하는 자가 있습니까? 그러한 자를 도와주려고 하고 물질적인 것을 나눠주면서 구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간절히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응답하여 줄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이사야서 58장에 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고 하는 금식에 대한 그러한 축복의 말씀이, 대단한 말씀이 나옵니다. 58장 8절에도 보게 되면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열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치료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겠다. 너의 의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후좌우에서 지켜주시면서 그 길을 지도하여 주시겠다. 9절 말씀해 보니까 너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도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11절에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영적으로 생명력이 풍성하게 될 것이고 자손에게 복을 주신대.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그 자손들이 복을 받아가지고 아마 황폐된 곳, 하나님의 교회와 같이 큰 일꾼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튼튼하게 세우는 믿음의 큰 영적인 이 제목들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이고,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이 구제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생활에 힘쓰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하였는데, 사랑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의가 없는 자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의가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의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도다 칭하여 주셨으니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옷 입혀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말미암아, 의의 옷으로 말미암아 나를 천성에 드려주실 것이고 영생으로 누리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감사해서 나는 너가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 의로운 행위를 하기를 원한다. 특별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제와 기도와 금식하는 데 있어서 이러할 점 주의하면서 이러한 일에 힘쓰도록 하라. 그러면은 내가 기뻐하고 너와 너의 자손에게 복을 주고 이 땅에서도 복을 주고 저 영원한 상급에서 쇠하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할 그러한 상급으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힘써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정말 진정한 축복을 받는, 영원한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